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에 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였는데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행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다시는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였는데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독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그가 자기 백성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세 번째 시간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이웃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은 위기에 처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격 탓에 사울은 자기 명을 어겼다고 해서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마저 죽이려 했던 사실이 있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아무것도 먹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는데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다가 꿀을 좀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무찌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신의 아들이 꿀을 먹었다 이 말을 듣고 충동적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14장에서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탄원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훗날에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킨 이후로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진 사실이 사무엘상 20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친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친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진정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를 구별해주는 기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신이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힘들 때 같이 있어주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라 하면 위기에 처한 친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충동적인 아버지 앞에서 이 다윗을 변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친구이기 때문에 진정한 우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참된 친구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하고자 했던 요나단이야말로 참된 친구요 모든 친구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요나단이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우정이 충실했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요나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러한 참된 친구가 자기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런 친구가 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겐 좋은 친구가 없어, 나에게는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 자기의 이웃인지에 대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특기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물은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이죠. 이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다 줄 수 없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라 하면서도 좋은 관계라 하면서도 나의 모든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함을 깨우치고 계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훈처럼 참된 친구를 원하기 이전에 내가 바로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친히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을 했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피조물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익을 중심으로 친구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친하게 지내고 또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많이 연락하고 또 많은 사귐을 가지지만 이런 모든 것은 세상의 그런 풍조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대로 똑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나의 유익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정말로 복된 친구가 내가 먼저 되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친구로 모신 자로서 이웃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 중재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보면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잘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포장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포장하다 또 칭찬하다 이것을 또 시브리어로 보면 좋게 말하다, 두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좋은 점, 장점만을 잘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이 분노하지 않도록 잘 구슬려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 이처럼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여 사울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죠. 그러면 사울에게로 다시 인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설득과 얼마나 많은 칭찬과 얼마나 많은 미사여구를 통해서 사울을 설득했겠습니까? 요나단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다윗은 사울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나라를 위협하는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는 요나단의 모습에서 또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중보자가 되어서 사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다시 돈독해 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으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화해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3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시브리서 10장에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능력이 있었죠.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요나단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갔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잘했는데 사울의 오해로 말미암아 사울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어떤 요나단이 중간 역할을 했다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죠. 다윗처럼 뭔가를 한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고 우리를 중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라고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요나단의 중재의 노력은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당장에는 사울 앞에 갔고 당장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뭔가 사울과 계속 할 것만 같았지만 바로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노력은 구원과 신앙 성장의 결과를 거두며 그 효력은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해서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도 연약하여져서 기도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의편에 설 수 있는 용기는 여호와를 인식하는 신앙에서 비롯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면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사울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곧 다윗의 전공과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을 왕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다윗을 죽인다면 그것은 명확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나단은 사울이 행하려 하는 죄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죄입니다 라는 것을 사울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행동을 적극 막으려 한 것은 분명한 인식, 즉 다윗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울도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당신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듯이 얘기하니까 뜨끔했던 거죠. 맞아, 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물론 나중에는 양심을 버리고 전혀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요나단의 말을 듣고 아 맞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을 다시 불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의 명백한 범죄를 보고 더군다나 자신의 아버지가 그러한 범죄를 행하려는 것을 보고 방관할 수만 없었죠.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다윗을 다시 걷어들이도록 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 당당히 맞서고 싸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진실을 깨닫고 또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적당히 죄와 타협하게 되고 혹은 힘을 가진 사람의 권위 앞에 굴복하기 쉽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한 사실이 나오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일개 노예죠. 아무리 가정의 총무를 할지라도 보디발 보기에는 보디발이 세운 자기 때문에 그가 총무든 그보다 더 높은 자리든 상관이 없죠. 왜? 보디발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특죄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 앞에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보디발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의탁했다라는 거죠. 감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앞에서의 여호와를 인식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결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죠. 죄에서 신속히 떠나고 불의에 맞서 일어나서 싸울 수가 있는 용기는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용기가 나게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를 인식하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정으로 정의편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라고 이름하는 자들 중에 정의편에 서기보다는 세상의 불의한 자들의 악한 행위에 편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종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의 인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더 세상에서 받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대답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결코 불의에 편승하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갈수록 불의가 만연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편법과 부정과 악독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지는 것은 세상 종말에 일어날 필연적 현상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현상은 그만큼 정의 편에서는 참된 신앙인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제 역할을 다하였다면 세상이 어찌 이처럼 어둡고 부패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의 참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어떤 다윗을 변화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 또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의 영혼들을 향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중재자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의로웠다는 것을 변호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장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의편에 설 수 있는 용기는 여호와를 의식하는 신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이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